오늘도 같이 불행 대 행복. 나는 행복한가? 나는 불행한가? 그리고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 동안 질문들 해보시고 원인과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셨습니까? 세상입니다. 정말 세상이 어둠인 건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이 분명하십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이 빛인 줄 알아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판이 밝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지 세상이 좋아졌다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고 좀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편안하고 전쟁이 있든 없든 부자가 됐든 가난했든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빛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것과 상관없이 세상은 죄다, 어둡다, 죽었다, 마귀가 통치하는 곳이다. 이게 분명하시야.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에게 여기다가 그냥 죄에서 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의 천국으로,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수없이. 그런데 또 저러네. 언제까지 저것만 그리려고. 안 그려줍니다. 내버려 둬로 쪽으로 좀 강하라.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또 거절하려고 하는 거. 그런 마음속에 그냥 거절하고 또 다른 이 불행이 아닌 또 다른 행복을 찾아보고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하고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계속 예수를 거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안 들어갑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 착각 속에 나 예수 안에 있어요 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안 들어가 있습니까? 불복이 안 되니까, 전부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 안에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거절해버리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서 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행복한 것을, 기쁜 것을. 죄가 분명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죄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사망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온 겁니까? 어둠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예수님 왜 주셨습니까? 이게 이 분명한 것이 구분이 없습니다. 아직도 흐리멍텅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땅에서의 불행을 찾아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행, 그리고 이 불행을 없애고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복음 전하리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 안 합니다. 이유는 이게 좋은 것이니까 이렇게 하고 좋은 것이니까. 예. 여러분 좋으면은 뭐해죠? 걸어놓고 계획 걸어놓고 외치고 구호 외치고 난립니다. 안 합니다. 똑같아요. 카톡에 보면 성경 말씀 막 적어놓고 그런 거짓말에 빛을 속여놓고 있고 그 거짓말에 들여놓고 이를 거짓말에 빠져넣는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괜찮은 척 한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명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괜찮은 것처럼 거짓말이. 내가 예수만이 돼야 되고 부활과 십자가를 사랑하는 성령에 의해 살지 않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는 명언을 하고 표를 하고 외친다고 해질까요? 세상에 사는 슬로건을 걸고 이렇게 들고 그런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분명하십니까? 하늘 보자 버리고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어둠에 이 세상의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곳에 모두 죽은 자들에게 심판을 받은 이미 죽은 자, 이미 심판을 받은 자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게 당신 맞습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주인됨을 선포하시고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존재하신가, 예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영원하심을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걸쳐버렸습니다. 살아계시고 이 세상 통치하는 마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 부활이 있다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나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세상에 찾아와서 영원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의 문제를 알려주고 그 인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머리만 표만 했다고 그러지 진짜로 인격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인생의 문제 해결됐냐? 여러분 영이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하야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영을 통치하고 영이 너의 생각과 마음과 육신을 통치하십니까? 통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나의 불행과 행복의 기준과 근거 원인의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찾을 세상에서 또 다른 것들을 적어보셨습니까? 불행은 뭐라고 그랬죠? 영적으로 죽은 것이 불행이다. 정말 여러분 실제가 되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죽음에 있을 때 적인 죽음이 곧 불행이었다는 것, 그게 불행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고 실제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영원한 생명을 인생의 문제 해결돼서 오직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구원이 되고 창조이 되고 친구가 되기 때문에 행복이다 말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앞으로 들어갈 계획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임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이 땅에 세상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다 세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되었습니까? 세상은 불편합니다. 수가 없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가장 불편한 곳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잠깐 이 땅에서 불편하게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살도록 부르시고 보내셔서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불편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불편함에 함께 있는 것. 행복함으로 사랑하고 사랑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뭔가 해서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행복이시니 행복이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순종하십니까? 그리고 그 행복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거절하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성취감 때문에 자아실현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복음은 나의 자아실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피 속에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살을 뜯어 먹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짜서 여러분에게 먹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에 있습니까? 예수 피 속에서 항상 사랑의 관계와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새 피조물 새 창조 질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용서 용납이 항상.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당신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행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불행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마 이러고도 계신 분 계실 거예요. 여러분 낙인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을 낙인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거듭났음을 낙인했다. 찍어놨다. 보증을 서줬다. 참 좋은 말이지만 낙인을 찍는 또 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 좋지 않게 옛날 노예들에게 사람의 얼굴에다 찍어버려. 아주 악독한 아주 악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에다가 낙인을 찍어 하나가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이루는 넌 나쁜 놈이야. 낙인을 찍어버려. 그래서 세상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낙인을 찍어서 너는 범죄자야. 여전히 범죄자. 또 죄를 지을 사람. 이걸 낙인이라고 그러죠. 자, 심리학용어로서는 어떤 개인을 완전하고 평범한 속성을 부정하고 더럽혀지고 가치가 떨어진 사람으로 축소하는 거. 이게 낙인. 이거 저기 네이버에서 뽑아놓은 겁니다. 보이시죠? 일부러 그럽니다. 네, 여러분에게 찾기 쉬우라고 정보를 제공해주는 어려운 책을 찾아가지고 해주는 것보다는 이게 여러분이 훨씬 쉽습니다. 정보의 홍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을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말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축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려 축소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가치를 떨어뜨려 축소하고 있는 것. 당신은 당신 자신의 낙인을 갖고 있습니까? 항상 불행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욕구불만이 당신의 가치가 아니십니까? 당신의 자신에 대한 가치 하락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십니까? 심리적인 불안이 여러분의 가치가 아니십니까? 자, 아까 세상은 죄요 어둠이라고 그랬습니다. 불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걸 심리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라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 인생의 문제 해결되므로 하나님과 화해돼서 하나님과의 관계 일상의 문제 회복되므로 모든 것이 해결돼 버렸어요. 정말 인생의 문제 해결됐습니까? 출애굽기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렀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둘째 달 보름이 되던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게 죽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원망하였습니다. 야훼께 당신들이 야훼를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당신들이 야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당신들이 우리를 보고 원망하십니까? 원망이란 단어를 또 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네이버에 찾아본 거예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 여기에 분함이 표현되고 억울함이 표현되고 실망과 효묘와 노여움, 하여간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표현되는 게 원망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 이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와보니 뿔이 마르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니 또 원망을 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또한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안 따라 나왔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나는 돈이 있었으면, 안 가르냈으면, 자식이 잘 됐으면, 내 부모를 잘났으면, 나는 너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따위 사람을 내 남편으로 줘가지고 내 아내로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어, 이따위 자식을 나한테 줘가지고, 이 말인 거예요. 너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세와 아론이 끌고 나왔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보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나왔습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세상과 자신과 너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불행하다. 불행합니다. 마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알아서 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제가 또 다시 찾아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에게 이 단어를 찾아서 나눠봤습니다. 염려, 앞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서 속을 태우는 것, 근심,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것,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하는 것. 여러분의 이런 감정이 발생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부지하고 싶고 몸의 건강을 하고 싶으잖아. 그래서 보호하고 안정하고 편안하고 안락을 하고 싶잖아. 돈을 버는 것, 재물이 쌓는 거예요. 권력과 명예를 쌓는 거예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되는 걸 좋아합니다. 아내를 그렇게는 많이 보고 돈도 좋은 곳에 살아보고 여자할 때 어쩌나 돈을 가져보고 많은 남자들 거슬려보고 그러고 싶은 권력을 갖고 싶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들 것보다 안 돼. 들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것이 최고야. 그러니 우리는 먹을 것에 마실 것에 입을 것에 벌벌 떨고 있어. 하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조그마한 목말르면 벌벌 떱니다. 내가 먹을 것을 못 먹으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먹습니다. 저 사람이 옷을 입으면 나는 옷에는 욕심이 없는데 아무거나 먹으면 되는데 다른 욕심이 또 생깁니다. 돈의 욕심뿐만 아니라 다른 욕심, 인정의 욕심, 편안함의 욕심, 다른 사람들처럼 되고 싶은 욕심. 요즘에 어떤 욕심들이 노년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 노자금, 노후 미래 걱정입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미래, 애들한테 앞으로 걱정. 저것이 뭐가 되려고? 이게 세상입니다. 보호와 안정과 편안과 불안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불안하니까 보호받으려고. 보호받으려니까 보호를 안 받으면 불안하니까 보호를 받아야 돼요. 보호받고 있으면 편안할 것 같은데 빼앗길 것 같아. 또 불안해. 편안하고 안락한 것 같아. 불안해. 왜? 이거 없어질까 봐. 이건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시기와 질투 속에 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지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다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바로 마귀에 속아서 죽음의 세력이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육신의 죽음이 곧 죽음의 공포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죽음의 공포는 뭐냐? 어떤 거냐? 두려움은 뭐냐? 바로 영적인 죽음이었다. 영적인 죽음을 살려내시고 직접 이 땅에서 몸으로 이 땅에서 이 몸이 직접 살아가. 그래서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에도 이겨내신 그 예수님이 몸소 경험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직접 우리를 살아주시러 오신 것.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살으라 하고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주시려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 환경, 유혹에도 불안해도 이겨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경험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불안을 못 느꼈다든가 근심, 걱정, 염려를 못 느꼈다든가 몸의 아픔에 연약함, 허약함을 이런 걸 못 느낀 게 아니라 다 느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속지 않았다. 마귀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몸의 아픔이 전부인 것처럼 나는 괜찮아야 돼. 이 나이 때, 이때, 이 남자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30 초야 막 대자 아파가지고 이 나이에, 이 젊을 때 막 그랬어요. 마귀가.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아픕니다. 나 예수님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살아가.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몸소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내가 직접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에 들어갈지라도 다 도우시고 또한 어떤 유혹에 있을지라도 어떤 유혹에 있을지라도 그를 도와주시는 도와준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게 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사랑에 누리게 해준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얘이 아프지? 너무 아플 거야. 그래, 괜찮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이런 심리학, 이런 공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란 포보스라는 단어를 배웠죠. 헬라어 포보스까지. 두려움과 공포, 또 하나는 경외가 있다.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죽음의 공포처럼 벌벌벌 떨어오는 이 두려움의 공포. 그러나 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높여드리고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그래서 우리 에베소 5장 21절에 수없이 했죠. 에베소서를 할 때도 하고 또 구에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 순종하십시오. 개혁개정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십니까? 진짜 경외의 두려움, 창조주를.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두려워 공포 속에 빠져 있습니까? 잘 몰라요. 아유, 뭘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 하기 싫다는 것은 이미 공포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공포 속에 있는 자신을 밝히기 싫습니다. 나는 공포 속에 숨어 있어 공포를 느끼면서 이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불안에 쩔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요한일서를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살이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합니까? 그럼 뭐요?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내 욕구가 채워져요. 그 다음에 눈에, 그 다음에 세상 살림살이. 이건 아버지께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몸이 아프고 힘든 것에서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죄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가난해지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 불편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하기 때문에 불편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지. 요한일서 고린도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두려움, 공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랑은 뭐요? 뭘 내쫓는다고요? 두려움을, 공포를. 이 공포 속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사귐의 전부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공포를 덜기 위해서 주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싶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져 하나님만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고린도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싸우면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옛사람인 육정을 따라서 그대로 땅의 육체로 살아오는 옛사람 그대로 살고 계십니까? 불안해서 여러분 일하고 계시죠? 불안해서 여러분 좋아하고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만족을 하기 위해서 불안해서 하고 계시죠? 그걸 안 하면 불안하네, 염려되니.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도 안 읽어. 단톡에 안 보내요. 영상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올리라고 그래도 안 올려. 이것이 첫 번째 전부라니까요. 이것이 가장 먼저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 나머지 것은 우리 교회 하나님 일이 하는 것들을 뭔지도 몰라요. 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시간 남으면 할 것이고 나는 글을 못 써요. 뭘 못해요. 다른 건 잘도 봐요. 자격증도 잘 따요. 거짓말을 하지 마시고. 왜 거짓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싶지 않아요.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왜 불편한 걸 하라고 하세요? 이거요.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하는 거. 임석현 형제를 원망하는 거. 왜 하라고 그러냐? 내가 내 맘대로 하라고 짜증내고 내 맘대로 분노 폭발하고 처복종하지 않은 걸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들 이루어지길 바라요. 이 땅에서. 조금만 불편하면 힘들어. 내가 노동의 대가를 이만큼 했는데 또 거기에 첨가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것을 한 것입니다. 일하고 하니 또 일하고 하려니 열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라면 하는 거죠. 그런 갈등에서 처복종하는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거기 때문에, 나에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 먼저 행하는 사람뿐인 거예요. 행복하니까. 오직 예수고 오직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 여러분 나와 동정하십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십니까? 진짜십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과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불행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으로 옮겨졌는데 여전히 불행을 살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좋아하고 불행을 쫓고 불행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행복이 지속되어 있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행복을 해주길 바라는 것뿐이지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에서 그거를 지속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범죄함을, 그 깨는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옛습관처럼, 옛사람처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분명하십니까? 분명하냐면 어둠과 빛이, 어둠과 예수 빛 속에 있는 것, 어둠과 부활에 있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고 구별되냔 말이에요. 나의 존재와 가치,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대접과 섬김이 직접 여러분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 땅의 것은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사라질 것들에 목숨을 걸고, 이 몸도 죽을 몸에, 이 몸이 불편한 걸 싫어하는, 이 몸이 불편해서 삶의 가치가 떨어집니까? 질문해보고 싶어요. 예수 믿으니까. 당신 어떤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로잡혀 있습니까? 사로잡혔다 해방되었습니까? 사로잡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어떤 상태에 있지? 당신은 왜 불행에 있는가? 당신은 왜 행복에 있는가? 당신은 불행에서 행복으로 넘어오고 싶은가? 그런데 여전히 불행을 좋아하고 선택하고 있는가? 싫다지만 여전히 불행 쪽에 발을 담그길 좋아하고 있는, 분노 내고 화내는 걸 합리화시키고 있는, 자기의 그런 생각을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행복을 선택하는데 처복종합니까? 아니면은 버리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선택하십니까? 여러분 부모로 장례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부모와 자식과 남편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자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복종하는 자만이 행복이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의 질서를 깨지 않는 사람, 깨지면 바로 돌아서는 사람, 깨지면 바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당신은 행복합니다. 이미 당신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대피조물이 되고 사람이 되고 생각이 되고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세상의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왜 거기에 머물르길 좋아하고 있습니까? 왜 하지 말아야 하고 싫어한다고 하면서 계속 하고 계십니까? 갈등은 범죄가 아닙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에 넘어가는 것이 범죄이죠. 갈등은 예수님께 초복종하는.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는 삼위 하나님만 선택하고 삼위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삼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가 전부이며 부활과 십자가의 삶입니다. 삶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신 예수가 전부이므로 행복하여 행복인 부활과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겁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당신은 행복이신 예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행복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전인격적인 관계 질서를 지속하면서 우리는 새 피조물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고 사랑을 실행하고 계십니다. 사랑을 염원하게 하시고 사랑을 실현해 주십니다. 그 복을 즐기며 놀며 누리시길 바랍니다.